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오직 시온의 대로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바라바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살인하는 자, 도둑, 강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바라바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신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시기로. 그들이 누구였나요? 선민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먼저 믿은 자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됐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죽는데 내어준 겁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그들이 모르고 그랬느냐? 아니요.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와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기로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대신에? 바라바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를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하던 열심 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로 이제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단순 뭐 강도, 살인하는 자, 도둑놈, 뭐 칼든 뭐 이런 이제 묻지마 살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열심 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내어줬고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이 예산에 모여 있고 함께 중보하고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동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이 중에 있다. 너희들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이 본문과 함께 적용해 보자면은 바라바를 선택한다는 것은 등은 들고 있으되 그들이 택함은 받은 자들이었으되 우리가 분별은 하고 있고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는 하지만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를 잡는 데 내어주는 시기하는 모습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27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총독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경고하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여기에 안 올라가고 싶거든. 저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과 성령의 감동과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요? 옳은 사람. 여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부목사님이 헬라어를 좀 쓰는 거 보니까 헬라어를 좀 아시나 보다 하고 혹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저와 카톡에서 아마 이제 보기가 다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제가 이제 우리 선배 신학자분들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기록을 했습니다. 티카이오스, 옳은 사람.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아, 15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그랬죠. 주의 길을 의로운 길이라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옳은 사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옳은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디카이오스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다. 변함이 없는 길이다. 흔들리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저를 죽는데 내어주지 말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주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이 그것을 또한 분명히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끝이나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오늘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로운 자는, 이 의로운 자, 즉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새겨지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자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서 결론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즉 옳은 사람이었었던 예수님만을 따라가던 자, 목자의 음성을 듣던 자, 순종하는 자,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은 자를 11절에서 의로운 자고, 그렇게 의를 행할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영광의 날에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래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 들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고,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에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고 중요한 결론에 이르는 말씀인지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하는 자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에 비춰보면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시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기를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단언컨대 시기는 육에 속한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시기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은 뭐 나와 이것은 상관이 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줄기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시기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 뽑으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기하는 자는 그 시기만 있느냐? 아니요. 그 안에 분됨이 있고 나누어지는 것이 있고 결국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음행이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술 취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는데요. 다른 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력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것인 겁니다.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일,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누구를 넘겨줬다라고요? 예수님을 죽는 데에 이방인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존경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손을 번쩍 들고 우러러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서기관의 모습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존경받는 자들의 먼저 됐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기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내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모의하더라. 그런데 그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다라고 그랬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해? 모든 것이 다 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일을 갈았다라고 그랬어요.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솔직히 한번 너희들 뒤돌아보자. 너희들이 아끼는 양이 안식일에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고 그래서 죽어갈 때 안식일이니까 죽게 내버려 둬야지 그랬느냐? 아니지 않느냐? 꺼내서 살리지 않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천하보다 귀한 자인데 이를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와 같음이 어쩌미냐?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도 이 무슨 말씀을 한 거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옳다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모세 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게 되어지면 진짜 돌 던졌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옳다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죄의 오심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열심을 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구별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특심을 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분별해보고 기도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주인은 역시 누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 이것이 신부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이런 것이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 맞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개에 대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이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시기함으로
넘겨준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했다. 바라바 열심히 있는, 말 그대로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중에 특별히 지도자급이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자였다. 모두가 그를 원했습니다. 콕 집어서 그를 요구했습니다. 성경이 이름 있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살인자였다가 아니라 이름 있는 열심히 있는 열심 당원 중에서도 지도자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신부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하여서. 그런데 시기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의로운 신부냐, 의로운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택하고 있느냐?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옳다함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 정보의 힘이냐?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 절개에 대한 정보냐? 현상이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식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세운 뜻은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였어요. 심지어는 누구를 향해서도? 느부갓네살을 향해서도. 심지어는 누구를 향해서도요? 자신을 죽이러 칼을 들고 있었던 그 시위 대장을 향해서도 섬기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것이 서로 마땅하도다. 그 섬김이 새 계명이고 그 섬김이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어지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의로운 행실이다. 그것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옳다함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면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이상 예배하지 마. 너희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 내가 질려버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마음의 중심이다. 형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절기를 알게 하고 현상을 알게 하고 정보를 알게 하고 시기를 분별하게 한 것은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더욱더 나의 마음을 배우는 것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바꿔 말하자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메어있는 나의 옳다함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이 땅에 있던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말고 찾아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없는 그곳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적, 기적, 표적, 나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곳에는 내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곳엔 시기만 있을 뿐이다. 당 짓는 것이 있을 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거기가 교회이든 그곳이 어떠한 선교를 하는 곳이든 그곳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든 그곳이 어떤 모든 사람이 인정하던 사역자가 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든 그곳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관하지 않는 교회, 무엇에 상관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옳은 것이 아닌 것에, 온유와 겸손이 아닌 것에, 다니엘과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닌 것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탑이 아무리 세워져 있어도 그곳에서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나요? 나의 섬김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나요? 나의 용서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나요?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배운 자들은 반드시 나의 선한 열매로 인하여 선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증거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또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 되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살짝 그 성도님의 눈빛을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따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래서 나에게만 딱 달라붙어 있으며 그냥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나의 이름만을 간절히 불러라. 선함만을 선택해라. 나의 마음만을 구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온기가 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장자들이 많잖아요.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명단들이 정말 줄줄이 있잖아요. 아직 깨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믿는다고 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이 땅에 매여 있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잡힌 가운데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본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조차 이렇게 서신을 쓸 수가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파선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태장으로 맞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실제 돌에 맞아서 죽은 자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또 그것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편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옳다함을 어떻게 평가절하시켰냐면, 내가 옳다는 나의 것,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지식, 무엇이라고 그랬죠? 배설물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섞일 수가 있느냐? 그런데 바울의 그 지식이 초등학문이었나요? 황제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 지식. 그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닐까요? 그건 단순히 그냥 세상 지식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이건 그냥 배설물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을 선택했어요. 내가 왕이지만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왕위, 이건 배설물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왕으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옳다는 거, 내가 절대 포기 못해. 근데 왜 그렇죠? 이거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를 이것을 인하여 실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하여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무엇같이 여기게 된다라고요? 배설물같이 여기세요. 바라바를 선택하지 마세요. 시기하는 것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옳다는 것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나의 때가 다 되었는데 나의 신부라고 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아, 바라보를 선택할 것이냐, 시기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와 섬김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옳다함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나의 왕이 될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다스리는 자,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옳은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이 땅의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들었었던 찬송,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드린 후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기생이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라합만 살아남았나요? 라합에 속한 모든 가정이 살아남아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라합의 무엇이 그들을 살렸나요? 라합의 섬김입니다. 라합의 섬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라합은 자신의 삶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도륙당하고 심판받는 그 성 가운데에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부모와 형제들을, 친족들을, 가족들을
다 살려냅니다. 왜 그들이 라합의 말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다라고요. 서슬퍼런 모세의 율법이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하나님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라합이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조모를 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섬김 아니면, 선하심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이 모든 것을 걸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주의 선하심만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에 이 선함이, 이 섬김이, 온유와 겸손이 시기가 아니라 발을 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새겨진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압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